반갑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그 참회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선행자는 그 상생의 값을 받고 악행자는 상거의 값을 받는다. 이제 그것을 그 음양상승의 도와 연결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참회문 그 다음 구절입니다. 영원히 참회 계가하는 사람은 능히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제복을 자유로 할 수 있나니,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원히 참회 계가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 제가 그 참회문을 가지고 그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할 때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의 그 교리적인 어떤 그 근거, 교리적인 위치라 그럴까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주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참회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는 그 참회문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여기 원문에 나오기를요. 영원히 참회 계가하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참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먼저 한번 오늘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요. 그래서 참회 그러면은 이것이 참회 이렇게 지금 한문으로 지금 이걸 쓰는데요. 이 참회는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참회문 이렇게 해갖고 참회 계도 하고 이제 그렇게 뭐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 불교에서 유래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태각을 이루시고 이제 불법을 주체해서 교법을 여실 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불교에 대한 경전들을 참고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회는 이 말 자체가 참회라는 단어 자체가 불교로부터 유래된 이제 그런 그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는 그러면 이 참회를요 어떻게 이제 하는가 하면 참회를 이 범어에서는요 크샤마 범어에서 크샤마 이렇게 이게 이제 범어에서 유래된 그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크샤마를 의역 음력을 해요. 이게 이제 범어를 우리가 그 인도 불교에서 중국 불교로 넘어올 때 불교가 이게 중국 불교로 넘어올 때 중국 사람들이 이걸 번역을 이제 한문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음력을 한 거예요. 음력을 하면은 이제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요. 참마 이렇게 지금 음력이 됩니다. 참마 이것이 이제 이것을 음력을 해갖고 참마 크샤마를 음력 이제 음성 나는 대로 번역을 하니까 한문으로는 이제 이 참마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마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참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용서를 빈다. 용서를 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회라는 본래의 뜻은요, 크샤마, 버무에서 크샤마에서 이제 유래된 이제 단어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 뜻으로 해석을 하면은 용서를 빈다. 뭐 잘못하고 나서 잘못하면은 죄송하다. 그 사죄하기가 참 어려운가 봐요. 우리가 그 세상에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한일 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볼 때, 좀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면은 그 끝나는 걸 가지고는 그걸 지금 못 해가지고 그 지금 한일 관계라든지 이런 데 참 이게시요. 사람이 별것 아닌 자존심 가지고요. 또 그리고 또 이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용서를 빈다, 그러고 사죄한다, 그러고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사회에서 지금 되잖아요. 그런 게 아직도요, 이 개벽이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세상은요. 캄캄합니다. 아직요. 캄캄한 거예요. 그거 잘못했으니까 용서 빈다. 그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이미 불교에서는 이거 보세요. 일본이 말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받아들였잖아요. 일본이 얼마나 불교를. 일본은요, 진짜 일본 불교는 대단합니다. 일본 불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일본이. 사실은 일본은요, 서양의 기독교를 안 받아들이잖아요. 일본은 서양의 기독교를 안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이 불교를 받아들여가지고, 불교도, 일본 불교는 좀 하여간 불교 자체가 좀 변질된 불교예요. 그렇게 이제 불교를 지금 받아들였는데, 여기서 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있거든. 용서를 빈다는 거예요. 이거 참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참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걸 지금 못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국제관계라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를 빈다. 이제 이 뜻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뉘우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크샤마, 이 말은요. 뉘우친다. 그리고 한문으로 볼 때 참는다. 이제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크샤마, 이 참회의 그 범어의 그 원형입니다. 이제 그래서 또 회는 뭔가 하면요, 회. 그래서 이 참이 이런 뜻이고요. 이 참은 이런 뜻이고, 이 회는요, 이 참의 의역이에요. 이거는 음력이죠. 음성 나는 대로 번역을 한 것이고, 이제 의역은 뜻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뜻으로 번역하는 거죠. 뜻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역이다. 그래서 어느 날까지도 이 범어에서 어떤 말이 지금 이렇게 이어져 오고 이제 유행되고 있는가 하면은 오늘까지도 미안하다는 말을 이 범어에서는요, 크샤마탐 이렇게 얘기해요. 크샤마탐, 미안하다는 말을요, 크샤마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지금도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크샤마탐을요. 그러면 크샤마탐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미안하다는 말을 이 크샤마탐 범어 지금도 이렇게 이제 그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이 그 불교에서부터 유래된 단어인데, 그 단어의 본래의 뜻이 이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이제 참회를 이해하는데 이제 그 참고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런 참회를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럼 이것이 이제 이 원시불교에 돌아가지고요. 이 참회가요. 이제 원시불교에서는. 그게 초기 불교죠. 불교가 이제 초기에 이제 불교에서는요. 이 참회에는 두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대중들에게 참회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참회의 기본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정리를 해놔야지 이게 이제 확실하게 개념이 우리가 파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시불교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회를 실시를 했어요. 어떤 방법은? 첫째는 포살이에요. 이렇게 보살이라는 살짝 쓰기가 이것이 포살. 이게 이제 원시불교에서 실시하는 첫 번째 참회의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자.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원시불교에서 초기 불교가 태어났을 때 초기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참회를 시킨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포샬, 자자. 그러면 이 포샬의 참회 방법은 불교에서 지금 원시불교에서는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죠. 초기 불교에서 포살을 어떻게 이제 시켰는가 하면요. 이 보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이죠. 15일마다 한 번씩요. 보름마다 한 번씩 이 부처나 대비구를 모시고 대중들이요. 이제 부처나 대비구, 그러니까 대비구는 큰 비구지요. 그래서 큰 스님이죠. 우리말로 하면 큰 스님. 요새 큰 스님이 부도났어요, 지금요. 큰 스님이 부도났다면은요. 하여간 적당하면 다 큰 스님이라고 다 하는데, 이게 이제 부처나 대비구를 모시고 말이죠. 모시고는 대중들이요. 계본을 읽어요. 계본을 읽어요. 그래서 계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 계율이죠. 자, 계율을 이제 이걸 쭉 읽는 거예요. 이제 부처나 대비구를 모시고 대중들이 계본을 같이 이제 합독을 하는 거예요. 합독을. 계본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계율을 읽는데 이 계율을 왜 이제 읽는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원불교는 지금 계가 지금 30개죠. 근데 30개 다 아십니까, 지금? 몰라요, 우리는요. 저도 몰라요, 사실은요. 30개 다. 살도면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지금 쭉 나오는데 보통급 10개문, 특신급 10개문, 그리고 상정급 10개문, 이렇게 30개를 줬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30개도 다 기억 못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당시의 계율은요, 비구에게 얼마 줬다 그랬죠? 250개. 비구니에게는 348개. 예, 348개. 엄청나게 많잖아요. 250개만 하더라도 250개의 개를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이걸 율장이라 그랬다 그랬죠? 율장이라고. 그렇게 이제 개가 이렇게 250개고 348개, 비구니에게는 이게 이제 여자 스님에게는 이제 개를 더 줬다 이 말이죠. 그게 하면 이 개에서부터 남녀가 불교에는 구별됐죠. 다 구별된. 이걸 우리가 보면은 남녀의 차별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제 계율에서부터 남녀 차별이 불교에서는 지금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계율을 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본이 있어요. 그 계율의 본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읽어 나가는 거예요. 대중들이요. 이 계본을요. 영고 없이 살생을 말며
이제 도둑질을 말며 간음을 말며 이렇게 외워간다 이 말이죠. 대중들이요. 그렇게 이제 쭉 계본을 외워가다가 자기가 비구나 비구니 중에서 말이죠. 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범한 것이 있으면은 일어서 가지고 그 대비구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참회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식을, 이걸 이제 뭔가 하면요. 이게 전통적 의례예요. 15일 만에 한 번씩. 15일 만에 한 번씩 일회를 하는 전통적 의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나 대비구를 모셔놓고 계본을 대중들은 읽어나가는 거예요. 읽어나가다가 자기가 거기에 걸린 대목이 있잖아요. 그 걸린 대목이 딱 있으면 그 걸린 대목을 참회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절을 하면서 참회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카톨릭에서 하는 고해성사랑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지금 이것이 다요. 그게 딱 일어나서 15일에씩 하는데 전통적인 이 의례 속에서 참회를 시키는 거예요. 의례 속에서 계문을 범했으면은 그것을 대중적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참회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포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참회인데,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그게 이 지금 여기서요 이제 중요한 것이요, 이 외우는 능력요. 과거 사람들은요 이 외우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사람들이 못 외워요. 왜 못 외우는가 하면은 쓰기 때문에 못 외워요. 써놓으니까는 못 외우는 거예요. 근데 과거는 이 쓰는 것이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면 다 들었죠. 그래서 제가 불경 결집할 때 제 1차 결집을 외우는 결집이라 그랬죠. 불경을 부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니까 하나도 기록을 안 해놨다니까요. 84,000의 문양 법문을요 기록을 하나도 안 해놨는데 서서히 잊어지잖아요. 잊어지니까는요 비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말이죠 외우는 거예요. 아, 그때 이런 말씀하셨다, 그때 이런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제 1차 결집은요 문자로 하는 결집이 아니에요. 문자로 써서 하는 결집이 아니에요. 외워서 확인하는 결집이었어요. 이거 지금 지난번에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외우는 능력이 대단했다 이 말이죠. 저 어릴 때도요 우리 할매 한 분이 계셨는데, 할매 장기 전에 한번 봅시다 그러거든요 제가. 그러면은 그래 한번 보자. 그러면 뭐 책을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할매는요 장기 전을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외우고 있어가지고 살살살살 잘 깨닫는 거동보소 하면서 다 장기전을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은요 쓰는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우는 능력이 뛰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가지고 계본을 그러니까는 250개 348개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러지 못했다고 하면은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한지 안 한지도 몰라요. 범한지 안 범한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포샬이라는 전통적인 의례를 통해 가지고 이 계본을 계속 외워요. 그 외우면서 계를 익혀가면서 그때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 가지고 대비구에게 참회를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으로써 이제 대비구가 이제 참회를 받는데, 참회를 받고 훈계하는 대비구에게 주의해야 될 사항 5개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받았잖아요. 대비구가 받았으면은 그거를 이제 끝나고 나서는 그 사람이 참회를 했으니까 훈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훈계하는데 주의사항 5개가 있어요. 그 5개가 뭔가 하면, 첫째, 때에 따라서 말해라. 야, 이게
때에 따라서 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왜 대단히 중요한가 하면요, 수시 변역하라 이 말이에요. 뭔 말인가 아시겠죠? 수시 변역하라. 때에 따라서 말해라. 그 사람이 참회한 내용 있잖아요. 범한 계문의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말을 해주라. 너는 이걸 범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 상황을 때에 따라서 그 상황에 그 사람의 정도에 적당하게 딱 맞게 대비구가 그 보살에게 말이죠, 그걸 훈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이제 해라. 이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진실성을 지니라.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말해라 이 말이죠. 이게 지금요, 잘못하면은요, 이것이 우리가 이게 고해성사 같은 것도 사실은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게 지금 고해성사를 받고 나면은요, 그 사람 범한 것을 나는 알고 있잖아요.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이요, 이게 참기가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것이 그 말이 말입니다.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 누구 비밀이 알면은요, 한 가지 알면, 어떤 사람들 보면요, 뭐 한 가지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하면 나한테다가 딱 보고해요. 근데 이 비밀을 못 지키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요. 그래서 진실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성을 지녀야지만이 그 참회가 그 사람에게 그대로 먹혀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드럽게 말해라. 우리 인간 생활에서 똑같아요, 지금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말이죠, 강조를 할수록 단호해지죠. 저도 이거 지금 강의하다 보면 단호해질 때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단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특히 이 참회에서는요, 부드럽게 얘기를 해라. 이것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익 주는 방향으로 그러 말해주는 거예요. 이익 주는 방향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그 사람께 해줌으로써 다음에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말이죠, 내가 그렇게 참여를 했는데 엉뚱한 말을, 이런 말을 안 해줘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상처를 입었다 할 때 다음에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안 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익 주는 방향으로,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이제 말을 해주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자비심을 가지고 말해라. 자비심을 가지고 말해라. 그래서 이런 다섯 개의 방향을 가지고 대비구는 참회를 한 대중 앞에서 참회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을요. 그러니까 했으니까 대중들이 다 알게 되니까 이런 그 다섯 가지의 주의사항을 가지고 이제 대비구가 이제 그 참회자에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포샬의 방법이에요. 포샬, 원시불교에서 참회의 방법 중에서 하나인 포샬의 방법을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포샬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전통적 의례였고, 그 전통적 의례는 15일마다 한 번씩 열려가지고 대중들이 모여서 대비구를 모시고
계본을 읽어 나가면서 그 의례 속에서 참여를 시켜내는 방법으로 이제 원시불교, 초기 불교에서는 이걸 이제 사용을 했다. 이것이 이제 포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 자자. 이 자자는 뭔가, 이 자자가 뭔 자자입니까? 자자요. 방자할 자, 또 맡길 자, 이랬어요. 맡기다. 이 자자가요. 맡기다. 자자. 이 자자의 방법입니다. 이제 이 자자를 이제 어떻게 실시를 했는가 하면요. 초기 불교에서는요. 자, 이제 포샤는 이 보름에 한 번씩 이제 대중적인 전통 의례 속에서 하는 참여의 방법이에요. 대중 의례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우리가 참여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그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참여가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자자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두 번째는 자자인데요. 자자는요. 하안구 후에 그 불교에서는 안거를 하죠. 안거를 하는데 안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안거, 동안거.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거를 하면은요. 이게 이제 절에 스님들이 모입니다. 안거하러 다 이제 모이죠. 그 모이면 20명, 30명 이제 이렇게 이제 모일 거 아닙니까? 이제 모이면은요. 그래서 이제 대표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안거의 대표자는 안거를 몇 개월 하는가 하면요. 3개월을 해요. 한 번 안거하면은 3개월을 해요. 그러니까 하안거 3개월, 동안거 3개월. 그래서 불교 스님들은요. 이 안거를 몇 번 치러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법력을 가늠해요. 몇 번 치러냈느냐. 그래서 이 안거를 하는데 이 안거는요. 누가 하는가 하면 주로 선방 스님들이 합니다. 지금은요. 선방 스님들이요. 선방 스님이라고. 자, 우리가 지금 스님 그러면은 주지 뭐 이런 것만 우리가 스님 생각하죠. 근데 제대로 된 스님은 안거하는 스님이에요. 선방 스님이에요. 선방 스님들이요. 그래서 이제 하안거를 이제 안거를 3개월을 하거든요. 근데 한 번 안거에 딱 들어가면은요. 안거의 대장은 누군가 하면은 입성 스님이에요. 입성. 제일 앞에다가 입성. 입성은 이제 그 안거의 대표자예요. 그 안거를 하는 이제 대표자 입성 스님을 딱 뽑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이제 안거를 지금 하거든요. 근데 한 번 안거에 결제를 하면은요, 일주문 밖을 못 나갑니다. 이거 가다 놓고요, 이거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는요,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선만하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외에는. 자, 먹는 것도 어땠든가 하면 바로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 바로 공양 자체는요, 먹는 것 자체가 바로 공양은 엄청난 의례예요. 그 자체가 의례예요. 이게 밥 먹는 자체가 의례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받을 때 말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물을 내가 쭉 물을 저 사람이 부어주잖아요. 그 이제 시자가요. 그만 부어라고 하는 것은요. 말은 그만 부어라 이렇게 말을 못해요. 어려가면 여기 흔들어요. 이러면 그만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고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물 부어가지고는요. 싹 자기가 세운 바루를 다 씻어가지고는 싹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깨끗이 다 씻어가지고는 딱 얹어 놓을 때까지가 바로 공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거 기간 동안에는 바로 공양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잠자고 밥 먹고 그러고는 선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한거 이제 끝냅니다. 한거가 딱 끝나고 나서요. 그러면은 3개월 동안을 공동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3개월 동안을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 동안을 같이 살면은 잠잘 때, 밥 먹을 때, 아니, 그러고는요, 이 사람은요, 가깝게 해보면은 그 사람이 파악이 됩니다. 맞죠? 우리는요, 가끔 한 번씩 만나니까 파악 못해요. 근데 3개월 동안을 같이 사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완전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서로가 다 파악을 할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끝났어요. 3개월 하한 거. 딱 자자는 딱 하한 거 후에 하는 거예요. 하한 거 후에 행하는 것이 자자의 참여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자자는 어떻게 하는가? 3개월이 딱 끝나고 난 뒤에 전체 결제한 사람들이 다 모여 앉아가지고 자유스럽게 상대방에 대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개월간 살아보니까 당신은 어떻더라? 지적을 한다 이 말이죠.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3개월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그 사람 생활을 다 알 거 아닙니까? 식습관이라든지 생활습관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지적을 해주면은 일어나 가지고는 대중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자자, 이게 자자의 방법이에요. 지적을 해주니까 고맙다고 해가지고 탁 일어나서 자기가 그걸 수용하는 것이거든요. 그 수용을 하면서 절을 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뉘우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자자의 방법이다 이 말이죠. 이게 자자 좋죠?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시불교에서는요, 이 참회의 방법이 두 가지가 이제 성행을 했다, 시작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는 포샬의 방법이고 하나는 자자의 방법이에요. 자자의 방법인데 포샬은 뭔가 하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범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자의 방법은 뭔가 하면은 자기가 고백하는 거 아니죠? 타인이 지적해 주는 것이죠. 참 멋지죠? 타인이 지적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사는 걸 보니까 이렇더라. 그걸 지적해 주는 것이거든. 그걸 자기가 참여한 뉘우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은 자기가 자기의 범한 죄를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고, 자자는 타인이 지적을 해줘가지고 고백을 하도록 만드는 거 방법. 이 두 가지가 원시불교에서의 참회의 방법이었다. 좋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이런 역사적 흐름을 참회의 방법에서 불교에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참회에 대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두 가지 방법, 그 포샬과 자자, 이 두 가지 방법이 원시불교, 초기 불교에서의 참회의 방법으로 이렇게 참회가 이제 진행이 됐다 하는 것을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그 두 가지의 이 방법이요. 참회의 이런 두 가지 방법이 대성불교로 들어옵니다. 대성불교로 이제 넘어가면은요, 이 대성불교에서는 이제 이 참회를 어떻게 한가 하면요, 자기 기하는 거예요. 자기 시방 부처님께 기하는 것 방법으로 이제 이 대성불교에서는 이제 이 참회가 지금 발전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시방 세계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 자성자리에 기한다. 자성자리에 기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성자리에 기하는 방법으로 이제 지금 참여의 방법이 대성불교에 와서는요,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는 포샬과 자자라는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그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에서 행한 이 참회가 우리에게 더 지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오면서는요, 조금 뭔가 하면 참회가 벙벙해져요. 벙벙해지는 거죠. 어떻게 이제 벙벙해지는요. 대성, 본생, 심지관경. 이 심지관경, 이런 이제 대성경전이 있습니다. 이 대성경전요. 이 경전에 보면은요, 대성 본생 심지관경이라는 이제 여기에 그 참회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요, 이 지금 하나의 그 참회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요, 그 부처님 당대 때 초기에 했던 그런 어떤 방법이요, 시대의 흐름과 그 불교가 지향하는 이념과 사상 있잖아요. 이 이념과 사상과 그 당시 시대의 흐름, 이 흐름이 믹스되는 거예요. 믹스돼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재탄생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원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이제 지난번 법회 어느 교무님이요, 총무법회에서 창립정신을 재해석해야 한다, 이런 이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저 동감이에요. 우리가 지금 창립정신, 한번 초기에 우리가 창립정신이라고 했던 창립정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도 그걸 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지금 우리 교단이 가야 될 방향, 이런 방향과 창립정신이라고 대종사님께서 보여주신 교단을 만들어 가시는 일정한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말이죠, 과정을 지금의 시점에서 재해석해내야 돼요. 재해석해내지 않으면요, 절대로 사상과 제도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성불교, 이 대성 본생 심지광경 이 기내는요, 참회를요 이렇게 성화시키는 거예요. 엄청나게 참회를 성화시켜서 이 참회를 여기 이 경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오는데, 이게 뭔가 하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또 불교가 가는 방향과 이것을 말이죠 서로 맞춰 가지고 이렇게 참회의 방법을 이제 재생산해내는 것이죠. 참회를요 재생산해내는데, 자, 이 경에 보면은요, 참회의 이익 10가지가 있어요. 이 참회의 이익 10가지요. 10가지의 이익을 이제 지금 이 대성 본생 심지광경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하는 참회의 10가지 이익을 보면은 대체로 대성불교에서는 참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시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10가지 그 참회의 이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첫째, 이 참회는요, 벌레의 땔감을 태운다. 자, 벌레의 땔감이 다 타면 어떻게 됩니까? 더 탈 것이 없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벌레의 땔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땔감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싹 태워버렸다. 그러면 더 탈 것이 없잖아요. 멋지죠? 이 표현 자체가 한번 보세요. 벌레의 땔감을 태워버린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중생들의 마음속에는요, 벌레의 땔감을 항상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땔감이 말입니다. 계속 타는 거예요. 타면은 뭐가 생기냐? 벌레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참회를 우리가 자꾸 하는 것은요, 첫째 이익이 말입니다. 벌레의 땔감을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우고 나면은요, 탈 것이 없죠. 자, 우리가요,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벌레의 기본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뭔가 하면요, 제가 이제 성선서 성악설 할 때, 이 성은 아니잖아요. 성 아니고, 이게 성에서 심이 나온다 그랬죠? 심에서 나오는데, 심도 그냥 모든 심이 다 지금 벌레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고 악을 만든다 그랬죠? 욕망. 이게 들어서 악을 만든다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심이 좋은 심으로 발현되면은 그것은 절대로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욕망이 발동해갖고 나오는 심은 그게 잘못된 심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욕망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참회는 말이죠. 아시겠죠? 욕망을 제거했죠. 그래서 벌레의 땔감을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전부 다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벌레를 만들어내는 땔감을 가지고 있다. 그 땔감들을 싹 태워버린다. 그 땔감은 뭐냐? 욕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욕망을 제거해버린다. 싹 태워버리는 것이다. 이게 뭔가 하면 참회다. 참회의 첫째 이익이다.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참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